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몬 인과응보를 행하다인데요. 사실 설교 제목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우리는 잘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몇 주 전에 오늘이 9월 8일이니까 8월 18일에 비슷한 설교 제목이 한 번 있었습니다. 8월 18일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은 다윗 인과응보를 명하다였고요.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그 인과응보를 행하는 그런 장면, 시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고 나서 꽤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인물, 그 말로가 좀 별로인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윗의 시대에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만두지 마라 이렇게 유언까지 했던 그런 몇몇 사람들이 숙청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숙청이 뭡니까? 새로이 정권을 잡건가 새로 이제 왕권을 잡아가지고 새로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보복을 하는 것, 제거를 하는 것, 이런 거를 숙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지요. 민주적으로 뭐 이렇게 뽑고 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이제 참 멋있는 관례가 뭐가 있냐면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지잖아요. 투표가 막 개표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면 이 진 사람이 깨끗이 승복하면서 축하의 전화를 해줍니다. 이 대선 후보가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지면 그동안 뭐 서로 네거티브 공방전을 하다가도 깨끗이 인정하고 승복하고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대통령 된 거, 국민의 지지를 얻은 거 축하합니다. 이게 미국의 어떤 관례인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가 이걸 안 했죠. 이걸 바로 이제 전화를 하고 이러지 않고 뾰루퉁했는지, 물론 나중에 어떤 인사를 건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의 관례인데요. 여기 안에는 배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인정과 존중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마음이 이렇게 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할까요?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픈 것처럼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경쟁해서 누군가가 이겼다, 이거 인정하기란 참 쉽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나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군부 독재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요, 반드시 숙청 작업이 따라옵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미국과 협조했던 사람들, 미국과 어떻게든 손잡고 했던 사람들을 지금 뭐 좀 괴롭히거나 이런 일들도 있지만 어쩌면요, 이제 정권이 들어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모르게 이런 숙청 작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정과 존중의 어떤 문화, 어떤 인간에게는 사실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가치니까 쫓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이렇게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곳에는 적대와 보복의 굴레가 이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심지어 같은 왕가인데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 서로들 그렇게 하는 것을 늘 봐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또 주인공인 솔로몬, 숙청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오늘은 이제 세 명의 인물들을 제거하고 그의 어떤 세력들을 멸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솔로몬은 그러면 하등 정치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아니면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버지의 복수 하는 것처럼 뭐 아버지 다윗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8월 18일 날 설교 제목이 다윗 인과응보를 명하다였는데요. 여기 나오는 인과응보는 다윗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면요,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러면 안 되지 쯧쯧쯧 이라는, 물론 이제 우리 보편적인 어떤 사회 가치나 이런 것들 가운데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긴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끝에서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여호와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본단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속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워요. 저 사람이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둡고도 빨갛고도 시커먼 그 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만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행실들, 소행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갚아준다. 여러분, 이게 사자성어로 인과응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과응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그것을 보응합니까? 여러분, 소매치기를 했어요. 누구를 구타를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이 끌고 가죠. 신고를 받고 와가지고 출동해가지고 경찰이 끌고 와서 이런저런 신문을 하고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판사 앞에 서는 거예요.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나름의 질서를 유지할 뿐이지, 판사에게도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명령할 권세, 권한 없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랑 같이 동기로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려대 법대를 다니다가 온 친구였어요. 물어봤죠. 야, 너는 왜 법대 갔냐? 법대 힘들지 않냐? 막 공부할 것도 너무 많지 않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판사가 되고 싶은 이유, 내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도전이 되고 감명 깊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내가 서볼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게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람으로서 동일한 심성을 지니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궁금해서 공부를 했다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어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저런 일 했으니까 이런 복 받을 거야. 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치를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의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인과응보가 행해집니다. 다윗이 명령했고 다윗이 바랐고 그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고 부흥해 나가는 가운데에 영적인 걸림돌들인 세 명,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명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명이 각기 달라요. 하나의 어떤 통일된 주제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주제로서 나타나는데, 제가 종종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이 걸림돌만큼은 제거했으면 좋겠다. 내가 요쯤에 2021년 9월 요쯤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한데 이 부분이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인생의 영적 회복을 위해, 영적인 부흥을 위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조차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또 그 이상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고 2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나올 텐데요. 세 명의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아비아달이거든요. 다시 한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람은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명이기 때문에 약간의 구분점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형 뭐 청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대가와 결과예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인데 이렇게 쫓아내고 추방한다, 뭐 이렇게 파면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고요.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정상 참작 내지는 이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토대로 그 틀을 토대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마땅히 죽을 자예요. 아비아달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이 솔로몬의 형 편에 붙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 군사와 종교의 대표자가 이 아도니아의 오른팔 왼팔이 돼가지고 역적 모의를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반역은 그 대가가 뭘까요? 이거는 거의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반역, 뭐 모의를 행하다, 이런 건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뭐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 요즘에는 우리는 살인이 정말 큰 죄지만 이때 당시에는 반역을 꾀한다? 반역을 시도했다? 이건 곧 사형, 가장 큰 대역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아비아달은 사형받을 만한 사람인데요. 그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상참작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6절 중반부터입니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라는 이유예요. 또 하나, 또 내가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비아달이 죽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궤를 맨 주의 종이라는 것, 요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힘들 때, 사실 언제부터 다윗을 따라다녔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할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 약 한 13년 정도를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40년을 왕궁에서 같이 지낸, 정말 다윗과 온 평생을 같이 한 제사장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대비되는 한 명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가 미워하는 이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창으로 찍으려고 하고 도망가는 다윗 군사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미워했죠.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이 이 노비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상황을 몰라요. 지금 다윗이 쫓겨나왔는지 도망자인지 뭐 망명하고 있는 중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니까 사울 왕의 사위요, 이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요. 그러니까 막 먹을 것도 내주고 뭐 이렇게 뭐 골리앗 칼도 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이 높 동네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사울 왕에게. 왜요? 이게 반역인 거예요. 사실은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내가 반역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반역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런 건 아닌데 다윗이니까 당연히 도와줬을 뿐인데 이게 곧 반역이 되어서 사울 왕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해 보복이죠. 주의 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을 위해, 이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참 인사이트를 얻은 한 글귀였는데요. 어쩌면 사울 왕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85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왕궁에 있을 때 옆에서 아유 임금님 아부하면서 옆에서 돕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지만 이 제사장들, 어쩌면 이 나라의 임금으로 있는 사울 왕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던 제사장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때 85명이 죽을 때 한 명이 살아남는데요. 그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입니다. 살아나와서 다윗 왕과 더불어서 이제 그 도망자의 세월과 또 왕으로서의 40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는데, 지제에 와서 솔로몬은 반역한 이 아비멜렉, 어쩌면 아버지 아히멜렉은 반역자가 아닌데도 처형을 당했지만
아비아달은 분명히 반역을 저지른 거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뒤에 나오는 요압이라는 장군과 시므이라는 그 사울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은 둘 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형당합니다. 둘 다 죽어요. 자, 그 사람에 비하면 이 아비아달은 좀 괜찮은 거잖아요. 일단 살았으니까. 솔로몬도 살려줬잖아요. 근데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직을 박탈당했잖아요. 파면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불명예요? 그의 인생, 그의 가문 가운데의 상처일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차라리 이 이스라엘의 지금껏 40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전에 17년 동안, 13년 동안도 제사장이었으니까, 이 긴 시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또 뭐 문제가 있었지만 제사장직을 갖고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제사장직이 파면이 되어서 그 자기 고향 아나도스로 그냥 도망가게 되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비참한 최후가 아닐까. 저는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들이 인과응보를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비아다를 생각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또 많은 백성들의 연결고리 역할, 제사를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아비아달은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셨을 것 같아요. 뭐를? 다윗 왕을 이어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물론 세 번째 왕이지만 다윗의 두 번째로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다 얘기해 주실 법도 한데요. 이 아비아달은 몰랐습니다.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생각과 자기 어떤 견해와 세상의 흐름을 쫓아 아도니아구나 생각하면서 그를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비아달을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르심을 망각한 인생, 정말 안타까운 거죠.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 목사로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저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딸의 부르심이 있고 아들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룹장이나 리더로 부름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부름들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서 임명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나 보다, 목사님들이 의논하면서 했나 보다. 물론 저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임명도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원해서 저 여기에 봉사하고 싶어요, 저는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올해는 어디서 봉사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얘기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부르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임시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봉사직이나 항존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목사, 이런 직분이나 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우리 관계성 속에서 내가 아빠로, 엄마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 역시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너를 구역장으로, 너를 어머니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특별히 어머니들, 육아하는 육아맘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자각, 엄마에 대한 자각이 고민이 많아요. 나 정말 좋은 엄마인가? 왜냐하면 늘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면서 잘하고 싶은 바람도 있고, 그래서 회개도 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자녀들이 다 컸어요. 장성했습니다. 출가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집안에 같이 살지도 않아요. 다 나가서 사는 그런 자녀들을 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60대, 70대 어른들, 또 50대 어른들, 그런 분들 계시면요, 어머니 됨, 아버지 됨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분명히 아직 내게 자녀가 있는데, 만나지는 못하지만, 잘 연락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로의 부르심, 아버지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 먼저 할 게 많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부름들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대한 망각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어떤 적용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요, 고백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제가 한번 고백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빠입니다. 사실 24시간 자각하며 살지 못하거든요. 1년 365일 그것을 고민하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의 어떤 부르심들은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회사 대표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부장으로 있는데요, 우리 팀원들, 우리 부 사람들 기도할 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보다 더 중요한 가정 안에서의 부르심, 보다 더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이 아닐지라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세요. 저를 따라할 텐데요, 제가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하는데 나는 장로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네, 여자분들도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역장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뭐 더 많이 할 것들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자각하지 못하다가, 자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망각하다라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망각은 아예 잊어버린 것이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순간순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망각하였든 자각하지 못하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을 한 번씩 한 번씩 고백해 볼 때, 이 부르심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부름 받으셨다면, 구역장으로, 교사로, 그룹장으로 부름 받으셨다면,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아내로, 남편으로 부름 받으셨다면 그 부름 받으심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비아달인데요, 그는 제사장의 임무, 그 사명, 그 부르심에 대한 자각을 못했습니다. 망각함으로 그의 인생 무너졌죠. 두 번째 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3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자, 아비아달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자그마치 53년을 영적인 어떤 지도자이자 그런 어떤 종교 가운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함께 섬겼다면,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자그마치 53년 동안 다윗의 오른팔로서, 때로 그 비류들로서 이렇게 무리지어 살 때는 행동대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봉직했던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분명히 군사적으로 싸움도 잘했고 전략도 있었고 생각도 참 잘하고 용맹하던 그런 장군이었지만 다윗과 신념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연합하는 삶, 어떻게든 용서하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잘못했지만 어떻게든 용서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요압은요, 한 칼이 죽이세요. 가만두지 맙시다. 이런 어떤 보복, 적개심 이런 게 가득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화친을 하러 올 때에, 그래, 연합이라면, 사실 아브넬 나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요, 연합을 위한 일이라면 그걸 위해 내가 기꺼이 함께 손을 잡으리라 하고 있었는데 요압이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은 복수예요. 요압은 적개심입니다. 요압은 적대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 달라진 생각이 다른 것 속에서 결국 아브넬을 죽이고 또 아비새를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인 것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가 치름이 되어서 이제는 그를 가만두지 말라라는 다윗의 유언도 듣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화면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 자, 조금 전에 있었던 아비아달이 쫓겨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파면당한 거예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저를 보십시오. 그럼 제단불을 하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제단불은 뭐예요? 거룩한 장소인 여호와의 장막, 그 안에 있는 제단불을 잡으면 어떻게 보면 도피성과도 같은 거예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아도니아도 제단불 잡고 살려주세요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집으로 가라, 너 조심해라, 이상한 짓 나오면 너 죽는다 이랬다가 이제 나중에 지난주에 우리 아비삭을 구했다가 그 어떤 음모를 알고 솔로몬이 숙청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압이 이 제단불을 잡아요.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이 위기를 모면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장소인 여호와의 장막, 그 안에 있는 제단불만 잡으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34절 한번 볼까요? 방금 읽은 본문 보니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요압에 대신하여 이제 군대 장관이 된 이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여러분, 요압의 마지막 장면은 참 구차합니다. 그 대단한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아름다운 이스라엘 왕국, 이 왕국에 수십 년 동안 군대 장관으로 있으며 다윗의 오른팔로 활약했던 요압의 말로는 참 비참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거 붙들면 어떻게 좀 살 수 있겠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 하면서 제단불을 잡았는데도 죽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가치들이 많이 있죠. 부적으로 사용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사무엘상 그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한테 한번 지죠. 안 되겠다,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와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 들고 싸우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박살나 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의 뒤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까지도 상징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 희생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 이렇게 좀 잘라보면 뭐 피라도 묻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송진만 가득합니다. 저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물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혹시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상징,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고귀한 그 사랑의 의미,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마치 요거 가지고 드라큘라 나타나면 딱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적같이 사용한다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은 제단불을 마치 부적같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요거 잡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또 하나, 근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이미 요압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완전 정확하죠, 그렇죠? 지금 요압은 제단불 잡으면 내가 모면하리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출애굽기 10계명이 이제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 장인 21장에 계속해서 율법이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명확히 들어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내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거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곳, 도피성 같은 곳, 성전 안에 있는 제단불 이런 데를 준비해 두고 마련해 두겠지만 고의로 사람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제단불 잡거든, 내 제단에 있거든, 끌어내어 죽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분명히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압살롬을, 다윗이 분명히 연합하고 함께 무언가를 협력하기를 원했던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을 고의로 복수심으로 죽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압이라는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 위대했던 한 나라의 장군이자 군대 장관의 말로가 비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압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모면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모면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까지는 가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모면의 어떤 그런 삶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단불을 이제야 잡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근데요, 주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구약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이제서야 모면하는 그 모면이지만 이 요압의 모면과 우리가 구하는 모면과는 다른 거예요. 뭐냐? 지금 요압은 회개함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제 왕이 된 솔로몬, 저 사람에게 권력이 넘어갔는데 저 사람의 권력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봐야겠다라는 그 모면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길 걸어가다가 질병이 오고, 신앙의 길 걸어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신앙의 길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제서야 제단불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이라면 당연한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직면이에요. 모면은 이렇게 피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직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면과 직면이 있는데요, 한자와 면은 다릅니다. 모면은 피하는 거, 어떻게든 요거를 좀 피하는 그런 면자고요, 직면은 얼굴, 낫면입니다.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환난이 왔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더라도, 내 실수나 내 잘못 때문일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발버둥을 칠 때 그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려주시는 손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압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면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인간적인 발버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필요한 것 아니었을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목사님 책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읽곤 합니다. 이 목사님 되게 재밌기도 한 그런 목사님인데요, 하루는 이제 설교를 했대요.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교통신호나 법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코로나 이런 방역 수칙 이런 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설교였겠죠. 그런 설교를 하고 설교 후에 귀가하는데요, 딴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 차가 빨간색 불이었는데 지나가 버렸대요. 지나가 버리니까 마음이 캥기는 거죠.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교인들이 본 것 같아요, 왠지. 그래가지고 쌩 지나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근데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어디 차 가지고 지나가셨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뜨끔합니까? 아, 예. 아유, 집사님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일 교인들이 목사님을 좀 뵙고 싶어 합니다. 당황이 되죠, 그렇죠? 뭐 때문에 보자, 이거 왠지 이거 뭐 걸려가지고 이게 뭐 그런 거 같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쯤 뵙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과 약속한 장소에 나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 상황도 알고 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걸 좀 잘 그냥 풀어가고 별 문제 없이 그냥 했는데, 이 스윈돌 목사님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는데 이 목에다 커다란 이름표를 갖고 나타났대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딱 나타났더니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폭소가 터지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막 까르르 웃었대요. 이 목사님 되게 재밌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탁 죄 지은 모습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뒤를 딱 돌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위트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 분들도 참 위트가 많아요. 뭐 그냥 뭐 재미나게 그냥 들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목사님에게서 그걸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책 잡힐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일단 부인부터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 보면서 이걸 늘 많이 봤어요, 그렇죠? 딱 오리발 내밀고 아니다 아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제 죄송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내지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많은 관계 때문에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더 거짓말로서 포장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오픈하진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조금씩은 덮어주기도 하고 가려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직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외칠 때에 이 녀석이 어디 감히 선지자 주제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지는 나는 그런 적 없소이다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며 시편 51편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 사이에서 있었던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사이에서 나온 그 다음 아이 여디디아라고 불렸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계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여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길은 대처, 판단, 이런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 빠른, 대처 능력이 빠른 모면의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직면하여 은혜를 구하는 인생,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요압을 타산지석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표를 좀 이따 다른 표가 나와서 너무 표 많이 갖고 오면 복잡할 것 같아서 안 갖고 왔어요. 아비아달이 있고 요압이 있고 시므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구형은 다 사형이에요. 사실은 처형이에요. 죄목이 뭐냐? 아비아달 반역, 요압은 반역에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살인한 살인,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므이는 왕을 저주했잖아요. 옛날에 압살롬 쿠데타 일어날 때 여러분 왕을 저주한 것도 곧 사형입니다. 모두는 다 구형은 사형인데요, 결과는 조금씩 달랐어요. 아비아달은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이고 또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면서 했기 때문에 살려는 줄게. 그러나 너희 고향 땅에서 살고 너는 파면이야. 이제 제사장 하지 마. 이거였고요. 요압은 제단불을 잡았지만 직결 심판, 바로 그 제단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시므이는 조건부 가택연금 같은 느낌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조그만 다윗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조그만 그 당시에 다윗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넌 죽는다, 이거예요. 요 안에서만 살아라는 것이죠. 뭐 요즘에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고 뭐 자가격리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이젠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고 접촉도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를 한 우리 교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었대요. 힘들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죠. 일도 안 나가고 그냥 좀 쉬는 것 같은. 그런데 마트도 못 가고 집 바깥에도 못 나가고 심지어 제대로 하려면요, 조그만 방에 혼자 갇혀 있어야 돼요. 다른 식구들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지만 또 군대에 가면요,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휴가를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외출을 나와도 그 동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양구의 부대다 그러면 양구 읍내 정도만 너에게 위수 지역으로 허락된 지지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가격리나 위수 지역 같은 것이 생각보다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끝이 있잖아요. 자가격리는 2주라는 끝이 있고 위수 지역은 군생활 18개월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전국 전 세계를 가도 괜찮아요. 그런 어떤 자유가 주어지지만 시므이에게는 이 기간이 평생입니다. 힘들었겠죠. 하지만 죽을 자인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 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으니까 조심히 해라는 말에 달게 받고 노력합니다. 3년 동안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한 굉장히 높은 성벽을 쌓은 그런 예루살렘 조그만 성이었어요. 다윗성.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로 좀 우리 여기로 한번 빗대 볼게요. 이 당시에 다윗성의 면적은, 그러니까 시므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면적은 하남 종합 운동장보다는 컸고 덕풍 3동보다는 작았어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덕분 상동 해봤자 뭡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요 정도잖아요. 이거보다 턱없이 작았고요. 하남시 종합운동장이 한 2배, 3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름 세도가로 떨쳤던, 사울 시대의 세도가로 떨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지역을 벗어납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종이 있었어요. 많은 종, 부자니까. 사울 시대의 세도가였거든요. 이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 2명이 도망을 쳤는데 블레셋 지방의 가드에게로 갑니다. 가드라는 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도시를 봤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가드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일산 정도 거리예요. 직진 거리 35km. 호버바이시 조금 전 정도. 제가 너무 좀 우리 친근감 있게 설명한 것 같죠? 그 정도 되는 거리로 도망갔는데요, 이 시므이가 걔네를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서 또 잡아와요. 잘 얘기해가 얘네 우리 종이야 내 종이야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들려서 시므이는 처형을 당하는 거죠. 같이 한번 4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자, 시므이는 왜 가드로 내려갔을까요? 다윗성, 이 조그만 동네 넘어가면 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3년 지나니까 망각한 걸까요? 가물가물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나의 논리가 있어요. 내 논리, 나의 합리화, 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걸로 내 마음대로의 방종한 삶, 나름의 어떤 자유라고 얘기하겠지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시므이는 왜 가드로 내려갔을까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들어도 이건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야.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야. 내가 저기 어느 동네 가가지고 역적 모의를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종 2명이 도망갔어. 그 종을 데리고 오는 건 주인의 정당한 행동이야 라는 자기 합리와 자기 의의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시므이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그 생각은 이 도망간 종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녀석들 감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시므이가?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했을 것 같아요. 시므이의 마음, 이 녀석들, 이 하인들, 이 종들 어딜 감히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생각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므이를 보면서 이 녀석이 감히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왕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홀히가 뭡니까?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죠? 너무 배고파서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장자권 주면 먹여주겠다, 팔으라고. 그때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홀이입니다. 이게 바로 시므이가 저지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사건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멀리 있는 것, 무거운 것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까이 있고 언제나 쉽고 언제나 참 고마운 말씀, 그렇게 고백해야겠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약속을 들을 때에는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묵직하고도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시므이에게 필요했던 것. 어쩌면 끝까지 조금 힘들지만 그 다윗성, 그 조그만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갔다면 시므이는 처형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4일 동안 세미나를 요즘에 이제 줌으로 하니까 예전 같으면 한 2박 3일 가가지고 해야 될 거를 줌으로 제가 막 듣고 있어요. 근데 첫째 날 월요일이었어요.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이제 저녁에 시작을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메시지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강의하는데요, 힘들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 행사 주관하시는 분이 상을 주겠대요.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냐 했더니 최고령, 최연소. 우리 교회가 그 필사 상 준 거랑 되게 비슷하게 줘가지고 되게 재밌다. 와, 여기도 최고령, 최연소 상을 주네 하면서 최고령 상 주고 최연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들 좋겠다. 선물, 스타벅스 커피 쿠폰, 좋은 거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상이 하나 또 있대요. 뭐지? 누굴 또 주려고 그러나 했더니 오늘 제일 먼저 줌에 접속한 사람을 주겠다면서 새노래명성교회 고은범 목사님이. 저는 최연소도 아니고 저는 최고령도 아니고 저는 사실 뭐 열심히 듣긴 했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누구보다 잘 들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링크가 뜨니까 들어갔을 뿐이에요.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갔을 뿐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 커피 쿠폰 뭐 이거야 그냥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제 마음속에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제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간 것 뿐이에요. 제일 빨리 들어갔다는 이유로 선물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처럼 어쩌면 별거 아닌 스타벅스 쿠폰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상은 어디 그 스타벅스랑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뿐인데.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려지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 고대 교회사부터 현대 교회사까지 수많은 사람들, 저 서양사로부터 저 남미사로부터 저 한국사까지, 한국 교회사까지 살펴볼 때에 보면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사 이야기예요. 그들이 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산 사람도 있어요. 짧게 산 사람도 있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 다른데 동일하게 축복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저 순종한 것, 믿음 지키라니까 끝까지 지킨 것, 복음 전하라니까 저 아프리카까지 간 것, 말씀 지키라니까 그 말씀 연구해서 번역한 것, 그 말씀 세상에 알려준 것, 나눠준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말씀과 다른 이 중세 가톨릭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개혁이라는 말 몰라요. 프로테스탄트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저는 마지막 인물 시므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합리화,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가 있었는데요. 자, 아비아달부터 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은 부르심을 망각한 인생이었고 그에게 주어지는 성경적인 요청은 부르심을 확고히 하라. 여러분, 부르심이 망각될 때마다 가슴속에 손 얹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고백할 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요압입니다. 요압은 은혜가 아닌 모면의 인생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닌 모면의 인생에게 필요한 것, 직면하여 은혜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로 꾀를 써가지고, 모면이라는 것이 꾀를 써서 빗나가는 거지, 도망가는 거지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해답을 찾는 길이 모면이 아닙니다. 모면은 피할 길을 찾는 꾀를 얘기하는 걸 모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세상의 꾀를 찾아서 모면을 구하다 보면, 재단불 잡다 보면 거기에는 종말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직면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생명의 길,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의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들려진 고은범 목사를 통해 들려진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하신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숙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냥 이게 과제고 주보에 이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부흥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걸림돌 3인방을 하나님은 제거하라,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명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명한 인과응보, 솔로몬을 통해 행하여진 인과응보. 저는 여러분, 이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가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들이 보여주었던 하나하나의 특징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적인 회복, 영적인 그 신앙 부흥,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확고히 합시다. 그저 모면하는데 급급한 인생입니까? 어려움 떨어지면, 고난 만나면 그제서야 어떻게든 피할 길 찾아보는 인생입니까?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건성건성 들었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생명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라는 작은 걸림돌들 하나에 걸려 넘어질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을 밟고 일어서 승리할 인생인데요, 여러분, 그 디딤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뭐 한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나를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디딤돌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디딤돌은 딛고, 도약해서 딛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인데, 이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똑바로 보는 겁니다. 디딤돌이신 주님 바라보며 옆에 있는 걸림돌들, 이 부르심을 망각하는 것,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꾀,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작은 걸림돌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넘어가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디딤돌 밟고 디뎌서 믿음의 길 승리하는, 도약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주신 그 메시지 세 가지 중에 하나여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좀 회개하며 고백하며 회복해 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망각한 인생이었지요. 부르심을 확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어머니의 부름, 아버지 부름이어도 좋고 권사, 안수집사, 교사, 구역장, 리더여도 좋습니다. 주님 부르심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가 아닌 인간의 꾀를 가진 모면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발버둥만 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면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회복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시므이입니다. 그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대충 받아들이는 건성건성 듣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신 나를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오니 생명 걸고 그 말씀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여도 좋고 두 가지여도 좋고 세 가지여도 좋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는 걸림돌 3인방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비아달이었고 요압이었고 시므이였습니다. 각자가 다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정말로 중요했던 한 가지씩을 놓쳤던 주님, 부르심을 망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괴로 내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모면만을 구하는 발버둥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면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기름을 고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 지금처럼 너무나도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 말씀을 적게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케 하고 걸려 넘어짐을 경험케 하는 이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여 디딤돌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확진자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또 아드님이 확진이 되셔서 또 자가격리도 들어가시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많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계속 생겨납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불강력적입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에 확진이 되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의 회복과 이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점점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같이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확진자가 되신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 자가격리 중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임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울타리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불평, 불만, 원망하는 모든 이 악감정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인생들 같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길, 회복의 길, 신앙 성장과 부흥의 길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같은 그들의 존재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망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세상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은혜를 구함으로 그 부르심 따라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압처럼 그의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서 모면만 하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인간적인 꾀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회복을 구하는 인생, 그리하여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시므이처럼 말씀을 경홀히 여겨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막중한 주님의 명령임을 고백하며 생명 걸고 그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림돌들을 넘어가고 제거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주신 주님 한 분 바라봄으로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